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와이의 연평균 기온은 한 23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와이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와이는 두 가지 계절만 있다고 합니다.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름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겨울이 있다고 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이고 이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겨울인 것이죠. 해수면에서 측정한 여름철 낮 평균 기온은 약 30도 정도 되고 겨울철의 평균 기온은 2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 기온은 거기에서 한 12도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하와이는 별다른 온도의 변화가 없이 1년 12달 동안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참 사람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아 보이고 모든 것에 장점만 있어 보이는 이 하와이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와이 생활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물가가 좀 비싸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좁아서 좀 답답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하와이의 단점은 어떤 새로운 시작과 결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와이의 날씨가 날마다 그만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래서 날씨 변화가 없으니까, 날씨 변화가 없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를 다짐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도 새로 갈아입어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뭔가 결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고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공부도 새로 시작하게 되고 사업도 새로 시작하게 되고 추워서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들도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수영장에 가서 몸매를 좀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책 한 권은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겨울이 돼도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김장도 해야 되고 보일러도 점검해 보아야 하고 새로운 두꺼운 코트도 장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계절이 있으면 준비할 것도 많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도 많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 하와이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고만고만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별 재미도 없고 뭔가 새로 시작하기가, 결단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달력이 없다면 지금이 몇 년도인지 몇 월 달인지 몇 요일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연도가 시작될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롭게 악기를 배우는 그런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종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에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돌아온 조국에서의 정착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해서 이제 새해를 시작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각자 조상들이 살던 마을에서 정착해 살다가 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1월, 그러니까 새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귀향민들이 어느 정도 고향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가 새해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이제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엘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로 귀향민들이 고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건물을 지어 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강대상 정도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로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처음부터 성전을 재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로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원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에 우선은 제단을 보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 버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교인들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신자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상 예배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배의 자리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예배에 올인하지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를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기본 자세만큼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부 신자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도자가 종교적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하는 경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제단 재건을 위해서 모인 백성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모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포로기 이전에는 의무적인 성향이 강했다라고 했다면은 포로기 이후에는 자발적인 것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체면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권위로 이곳에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왕 이곳에 나오셨다면은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풍요롭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예배는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목숨을 내어 놓는 일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풍요와 안전도 결국 한낱 환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단 재건을 주도한 사람은 제사장 예수아와 수룹바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단을 세운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이 제단을 세운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 제단이 있던 성전 마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세운 제단은 새로운 모양의 그런 제단이 아니라 율법에 계시된 모양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지난 수십 년간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지만은 이들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옛 제단이 있던 그 장소에 새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옛 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새 제단을 세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옛적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이제 자신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민들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중개한 율법의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따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 앞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뼈아픈 사실이 귀향민들에게는 이제 약이 되어서 귀향하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향민들이 제단을 세우면서 옛 율법에 따라서 같은 장소에 제단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기도를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질 못하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이 메울 수 없는 그 간격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실 분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복장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에 달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각각의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의 어깨에도 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는데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대제사장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죄를 고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표이시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를 대신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신자들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는 그곳에 가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못하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면 기도를 하러 가질 말든지 기도를 하질 말든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끄러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초막절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거룩한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등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율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까지도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취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은 취하지 않고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개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말씀은 아주 좋아하고 잘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나 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암송까지 하면서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런 저주의 말씀은 기억하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들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향민들이 제단을 다시 세운 주전 538년부터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세운 제단에서 지속적으로 갖가지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지만 새로 세운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당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초라해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목사가 말하면 아멘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은 노멘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죠.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고 내게 유익이 없는 말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포로 귀양민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